여호와여 도우소서. 시인은 여호와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며 오늘 말씀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시인은 경건한 자가 없어짐에 대하여 탄식하고 있습니다. 탁월한 지도자가 없다고 탄식하지 않습니다. 부한 자가 없다고 탄식하지 않습니다. 능력이 있고 아름다운 자가 없다고 탄식하지 않습니다. 아브라함처럼 의로운 자가 10사람 없다고 탄식하지 않습니다. 오늘 시인의 관심은 오직 경건한 사람입니다. 그렇다면 경건한 사람이란 무엇일까요? 이 말의 원어는 하시드라고 합니다. 원래는 이제 헤세드라고 하는 단어에서 파생된 언어인데, 사랑, 인자함, 사랑의 행동, 곧 이 하시드라는 단어는 사랑의 행동을 하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단지 우리가 알고 있는 영어로 love라고 하는 그런 사랑의, 그냥 우리가 알고 있는 일반적인 사랑이라는 단어로 그 함축적인 의미를 다 설명할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경건한 자를 나타내는 하시드의 그 헤세드의 사랑은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맺었던 계약입니다. 그리고 그 언약에서 맺어진 그 관계를 바로 헤세드, 하나님의 그 사랑, 경건한 자의 사랑이라고 말한다라는 것입니다. 결국 하시드, 경건한 사람이란 하나님과의 언약을 충실하게 지켜내는 사람을 말합니다. 여호와 하나님께 오직 자신의 충성을 바치는 그런 사람인 것입니다. 이 시가 쓰여진 정확한 연대를 우리가 알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오늘 우리가 이 시편의 시를 읽어볼 때 당시의 역사적인 상황이 악이 성행하고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에게 충성된 그런 진실한 사람들을 찾아보기 어려운 시대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시는 오늘 시편의 말씀 속에서 우리 인간과 그 시대가 가진 어두움을 고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시대가 어떤 시대입니까? 이 말씀의 하반절을 읽어보면 그 시대는 거짓을 말하는 시대입니다. 입술은 아첨하고 마음은 두 가지로 나눠져 사람들의 앞과 뒤를 정확히 알 수 없는 서로 믿기 힘든 시대입니다. 혀로 자랑하기를 위해 살아가고 혀로 이기며 우리의 입은 우리의 것이니 우리의 마음대로 할 수 있다라고 말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누가 주관할 수 있겠는가? 참으로 교만하고 거짓되며 간사함이 나타나는 시대인 것입니다. 양심이 무너진 세상, 그런 사람들을 곳곳에서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악인들이 곳곳에서 날뛰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비열한 악인들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그 말씀을 따라 진실하게 살려고 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가련한 자가 됩니다. 눌리고 궁핍한 자가 되며 탄식을 일삼는 사람이 되고 있습니다. 성도님들 어떠십니까? 혹여 인생 가운데 가련함을 느끼시고 계시지 않습니까? 혹은 누군가 부한 자 혹은 강한 자에게 눌려 삶의 어려움을 겪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다양한 어려움 속에 인생의 탄식을 하고 계시지 않으십니까? 아니면 오히려 이 어두운 시대에 날뛰는 악인들처럼 그 악인들의 역할을 세상 속에 감당하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경건한 자가 끊어진 시대는 하나님과의 언약을 잊어버린 시대입니다. 온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을 향한 경외가 사라지고 하나님과의 사랑의 관계가 깨어진 그런 세상인 것입니다. 하나님과 타인에게는 조금도 관심이 없고 오직 자기 자신이 법이 되어서 자기의 경험과 생각을 절대화해서 다른 사람을 그 판단 위에 올려놓고 그 잣대로 다른 사람들을 판단하는 시대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법은 고사하고 이 세상의 도덕과 윤리적인 규율 또한 무시하며 사는 그런 시대. 때론 겉으로는 거룩한 채 하지만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 같지만
마음에는 두 마음을 품고 복을 바라지만 책임과 의무는 잊어버리고 출세하고 명예와 힘을 추구하며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의 삶, 이것이 바로 악인이 가득한 삶이 아니겠습니까? 종종 우리가 이러한 길을 걷고 있는 건 아닌지 스스로 돌아봐야 하겠습니다. 그런데 오늘 시인은 이런 경건한 자가 끊어진 것 같은 오늘 이 시대 속에, 이런 상황 속에 여호와께 도움을 구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여 도우소서. 도처에 악인이 날뛰지만 나는 그 언약을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는 오직 주님께만 충성을 바칩니다. 이 고백은 이 경건의 길을 걸어가는 그 모든 사람들에게 그 하나님께 모든 도움을 구하며 용감하게 한 걸음씩 하나님 앞으로 걸어갈 것을 고백하고 요청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진리의 외로운 길을 걸어가는 사람, 비록 가련하고 눌리고 궁핍하고 탄식 속에 있을지라도 하나님과 함께 한 걸음 한 걸음 동행해 갈 때 우리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그곳 가운데 하나님과 동행하며 당당하게 한 걸음씩 걸을 수 있을 것입니다. 6절의 말씀처럼 부디 경건한 자가 없어진 이 세상 속에서 여호와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우리 인생 속에 7번 단련받는 그런 은처럼 시련과 환난 속에서 하늘의 소망을 바라보고 오직 여호와 하나님과 그 언약의 길을, 그 충성의 길을 걸어가시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여호와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십시오. 이것이 우리 오늘 인생의 기도이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말씀을 다시 한번 생각하시며 묵상하시며 기도해 주십시오. 개인의 문제와 가정과 직장을 위해 교회와 흩어진 모든 이들이 어두운 세상 속에 여호와 하나님의 도우심을 등불 삼아 하늘의 소망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우리 주변에 있는 모든 이들과 우리 서로를 위해 함께 기도하며 나가시겠습니다. 주님과 언약한 자들을 잊지 않으시는 하느님, 이 새벽에 주님 발 앞에 나와 주님의 말씀을 듣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주님, 우리로 하나님의 언약을 기억하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이 세상 속의 사람들처럼 자신에게 충성을 다하는 것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 충성을 다할 수 있도록 우리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주님, 이 새벽 주님을 찬양한 413, 414 부요원들 한 명 한 명이 하늘의 소망을 꿈꾸게 하시고 인생의 시련과 환난 속에서도 믿음을 지키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주님, 우리 모두가 시편의 시인처럼 오직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며 어두운 세상을 주의 뜻대로 헤쳐가는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게 하옵소서. 여호와여, 우리를 도우시옵소서. 주님, 우리 또한 우리를 도우신 주님을 본받아 주님을 돕고 이 세상 사람들을 도우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우리의 모든 삶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이끄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